이제 처음에는 보통 종교 진영하고 또 정부가 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응급 쉼터 형식으로. 근데 이제 첫 해부터 동절기를 지나도 쉼터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고아원 생활, 뭐 또 교도소 생활 이런 단체 생활을 참 많이 해서 이제 잔소리하러 뭐 규제 많고 그런 쉼터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인연을 맺고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그런 자존심이 있어도 겨울에 영하 20도 이런 데서 한 데서 자면 아무나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일종의 낙인감이 아닌 어떤 숙식이구나 생각을 해서 쪽방에 저희가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당신들이 내고 얻어주랴 이래서 이제 방을 하나 둘씩 얻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많을 때는 16개까지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2명도 살고 넓은 방에서는 3사람도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을 맞게 되면 덜어는 예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쪽방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보통 사회 선교나 기관에 있는 근무자들이 주말에는 이제 어디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협동 목회자로 가는데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쪽방이 생겨났고 이제 교구에다가는 이제 노회 같은 거죠. 이제 이런 특별한 현장이 생겼으니 이 교회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를 맡아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평일날은 푸드뱅크 일을 하고 주말에는 쪽방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진짜 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 거군요. 네, 제일 큰 방에 모여서 이제 뒷문 열어놓고 네. 저희가 제일 큰 방은 한 25명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셨겠지만 함께 그냥 교제하시고 같은 방에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함께 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셨겠어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종교나 종교 쪽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들은 아예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는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솔직한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권위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던지. 내적 권위. 예, 저는 이도저도 아닌 거였어요. 젊죠. 또 가깝긴 한데 그걸 넘어설 만한 내공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예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코 고는 사람, 그 술 먹고 들어와 술 냄새 풍기는 사람, 중간에 나갔다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사람, 가지각색 사람들이 있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겠네요. 예, 어려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한 1년 반 가까이 되면서 야,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걸까? 제 자신이 일단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쪽방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셨다면서요? 네, 제가 아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한 1년 남짓 지났던 겨울이었는데 힘들었죠. 1년 내내 힘들었죠. 이제 겨울에 예배를 보고 있는 중에 저희 그 쪽방을 들락달락거리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마르고 마약을 청소년 때부터 했던 그런 분인데 몸도 늘 차고 목소리도 가늘고. 근데 그날따라 예배 중간에 그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석에 앉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갑자기 이제 뭔가가 터질 것 같은 이제 분위기였죠. 네. 막 저한테 이제 막말을 쏟아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저는 사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학부도 장로교 쪽을 나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그 성령운동에도 한동안 이제 빠져서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제가 사실 장로교를 떠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실망 또 지나친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를 느끼고 나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제 성공의 분위기에 와서는 그 성령님을 구하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멀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날 상황이 이렇게 딱 벌어지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발작을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예배에 참석하던 우리 성공의 교인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은 성공회 안에서도 소수지만 성령운동하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 중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셨어요.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막 시작을 하셨는데 계속 고성을 지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예배는 마칠 때니까 아수라장이 됐어요. 방 안에서는 뭐 욕지거리를 하면서 뭐 오랜만에 나타나서 왜 저러냐 그러고 뭐 문 열고 저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 뭐 입에 담배 물고 뭐 태우고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속으로 지나간 30년의 세월이 일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이거를 이겨내질 못하면 이 교회는 문 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쳐놓고 부랴부랴 가서 이제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20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기도가 약간 중국말 비슷한 기도말인데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데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제 손이 저릴 정도로. 그러면서 몸이 이제 막 바닥에서 튀어 오르고 그걸 제가 눌러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 몇 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본인 목소리로 돌아오면서 예수여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쫙 까부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누워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으켜서 제가 안아주고 그리고 다 마무리를 하고 바깥을 쳐다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쪽방 예배 공동체의 리더가 된 맏형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닌데 서울역에 이제 일종의 일감도 물어오고 뭐 동생들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물고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만큼 타들어가도록 털질 못하고 그걸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습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와서 자동차 키 시동을 걸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한 10분을 울게 되더라고요. 내가 옳게 살고 있나 보다. 당신이 곁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 이후로 참 많은 게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전부 옷들 탁 차려입고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양말도 안 신고 러닝바람을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옷 딱 차려입고 쭉 앉아서 예배를 보고 마치고 나면 다 나와서 인사하고 그 후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참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네요. 네. 사람들 새롭게 마음. 하셨어요. 정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 후로 많이 특별한 곳으로 신방도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평일날은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공중부양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몸이 푹 튀는 걸 튀어나와. 보고. 그랬구나. 이제 공중부양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런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공중들을 끌고 가셨던 힘. 물론 뭐 그 외에도 형언할 수 없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꾸 연락이 와요. 연락이 경찰서, 교도소,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병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그 쪽방 교회 교인들. 그렇죠. 늘 이제 그런 거에 도와달라고. 연결이 되고 연루가 되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옛날 그 거리에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막 남발하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들 명의로
목돈을 쥐어주고 그렇죠. 휴대폰을 개설을 명의 도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주민증을 빌려다가 이제 뭐 대표이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그 아는 한 사람은 불신 검문에 걸려서 강릉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해왔어요. 이 사람 빼가 무혐의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 사람 그 채무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람 무일푼인 사람인데 연고지도 없고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을 대표이사로 해놓고 400억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루가 돼서 툭하면 어디 구치소로 끌려 들어가고 또 뭐 술 먹고 저기 전화기 잘 사서 유리창 깨면 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 참. 담임 선생님이 학생 사고 치면 가서 빼내고 그런 거지. 그렇지만 또 좋은 사례들도 만나실 것 같은데 쪽방교회 교우분 중에 노숙자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신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서울역은 서울역에서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서울역에도 사랑이 있고 동거하는 세대도 참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엄마는 알고 아이의 엄마는 알고 아빠는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도 대부분 그냥 어디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입양기관 보내버리거나. 근데 이제 그 아까 베드로시라고 하는 저희 교회 세례명이 베드로시인데 그 우리 쪽방 예배 리더가 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태어날 예정인 아이를 2005년도 12월에 처음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이 사람하고 아주 닮았어요. 입양한 아버지랑.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한 아이를 더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이듬해 또 서울역에서 태어난 딸아이를 입양을 했죠. 둘을 공식적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고. 이야, 참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신부님은. 보람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그렇죠. 그들의 앞날에 대하여. 제 구두를 닦아주세요. 근데 원래 옛날 구두 닦기도 했었기 때문에 물광을 얼마나 내놓는지 일주일 내내 그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그 삭개오 씨한테 빚을 갚게 될 때 그분을 기념하는 그곳에 이 구두를 이렇게 놔줘야겠다. 관을 빼서 삭개오 씨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관 안에 웃고 있더라고요, 삭개오 씨가.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을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